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 신나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남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마음속 안에서 언제나 세상의 것들과 다투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싶지만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여기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하시길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쓸 수 있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KM 친구들 마음속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KM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시고 번아웃 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선택인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살 길이고 최선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나의 열정과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 정착해 있는 그 거민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자리 잡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세상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우상, 그것들에 현혹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이 점점 더 세상에 빠지거나 혹은 죄 많은 이 세상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어내고 외적인 성결과 깨끗함으로 또한 내적인 성결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모두 성결하게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을 그 기적들을 볼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뉘게 될 것이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또 삶의 변화들이 있고 또 생각의 변화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너도 나도 모르게 키가 크고 또 목소리가 변하게 되고 몸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삶의 변화는 점점 우리의 삶에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 혼자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때로는 그 일이 옳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이 시기,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민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색으로 인해서 인종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언어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쪽에 속하자니 내가 서 있는 곳이 캐나다이고 저쪽에 가자니 분명히 나에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복잡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정체성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백인 친구들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내가 백인 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양인 친구들 혹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들도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혼란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혼란을 가지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백인사회에 속하고 백인들처럼 살고 또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상류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월한 모습처럼
느껴지겠지만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유색인종의 삶이 약간 뒤처져 있고 왠지 없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삶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 생각들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긴 삶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삶은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단순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복잡한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산하면서 망설이는 삶, 복잡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미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단순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삶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고 만족되어지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어요. 마치 뿌리를 내린 인생은 나무처럼 여겨집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마치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멈춰선 건물이 아니라 진행되어지고 계속 세워져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아직 얼굴을 대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 교회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아직 만나보지 않았고 아직 그들을 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신앙의 교훈, 그것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 잘못된 혼합 종교에 대한 그런 현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 사상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혼합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단 사상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그 교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물, 비밀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의 유혹에 감염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든든히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신앙뿐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패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받은 바 교훈을 굳게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교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원문에서 문자적 의미는 이거예요.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들 생활에 몸이 배어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넘쳐 흘러 넘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막히지 않고 언제나 넘쳐 흘러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되어지고 감사할 제목을 더 커지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움을 받은, 계속해서 세움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 삶에는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늘 감사가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환경 때문에 불만스럽고 때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성실히 따를 때 아마도 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 이단의 유혹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 이단의 그 사상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얼마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지고 그 삶이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생각과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사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위협받고 여전히 얼마든지 그들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고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주님 안에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박아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언제나 더 감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움을 받은 대로 하나님 더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영양분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건물로 지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내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세워지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생일 축하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당겨서 우리가 오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일자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쉽고 섭섭한 소식 하나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KM에서 함께한 우리 친구 중에 이시연 형제가 25일에 이제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한 우리 시온이가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송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여전히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신경 쓰시고요.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